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평생의 사명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여러 가지 그런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로운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나타나야 할 거룩한 삶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앞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되뇌이며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오늘 첫 구절 12절의 첫 구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주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변화된 은혜를 누리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즉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신앙의 공로와 업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자, 이 구절은 택하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오늘도 마찬가지 5가지의 삶의 열매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쭉 열거를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 즉 5가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연민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감정의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런 동정 어린 그 마음과 그러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해결을 구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아픔을 주님이 동정하신다는 이러한 애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끔 주님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절 혹은 상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절함,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사람들,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죽어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특별히 주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타인까지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님이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성품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품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삶의 순종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무슨 오래 참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지적하고 싶고 내 눈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귀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냥 때로는 말을 툭툭 내뱉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든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오래 참음, 무슨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의 그러한 우리의 의무, 즉 삶의 신앙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옷 입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입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 적어도 5가지를 옷 입는 것처럼 오늘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씩 그냥 옷을 입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옷 적어도 이것을 오늘도 입은 채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방금 우리가 다루었던 5가지 하나님 적어도 입어야 할 이 신앙의 옷 5가지를 입은 채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온종일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입어야 할 옷 이 5가지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